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드림절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과 은혜를 귀하게 누리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아침 묵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밥은 먹었어요 하는 인사입니다. 식사 여부를 묻는 인사 속에는 그 사람 전체 삶의 전체를 돌보고자 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혹시 홀로 식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식사할 형편은 좀 괜찮으십니까? 하는 삶의 형편을 묻는 질문도 담겨져 있고 혹시 여유와 휴식을 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삶의 여유를 묻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 그것이 바로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사 속에서 밥은 그저 먹을 것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늙으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부모님이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묻게 된다면 그 질문 가운데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밥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빵, 우리 번역으로는 떡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밥에 담아서 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떡에 담아 전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따뜻한 밥을 가득 담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심으로 그 사랑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먹을 음식 곧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무려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음식을 통해 광야에서 무려 40여 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 곧 만나와 메추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보살피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그저 먹을 것 입을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았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훈 또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음식을 바라보며 그저 음식의 맛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그 음식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이 음식이 질린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까지 하였으며 다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떼를 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진실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정작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 그것을 그저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일차적으로는 양식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매일매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상황과 형편에 함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너희의 모든 인생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 너희의 생명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떡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그것 너머에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모든 말씀 위에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떡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적인 떡이다. 그런데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 나를 아는 것, 나와 동행하는 것, 나를 주로 모시는 것, 나를 닮아가는 것, 나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참 생명을 얻고 온전한 삶을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고봉밥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존귀한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이 떡이 되게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이 저희의 치유와 회복이 되었고 주님의 눈물이 저희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이 저희의 생명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몸을 바라볼 때마다 참된 생명과 삶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이 떡이 되시는 주님을 먹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중심이 예수님이 저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떡에만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저희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양을 먹이고 생명을 살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깊이 먹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진실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떡에만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놀라운 용서와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처럼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나를 드러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반주에 맞추어 아침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